요한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38년 된 병자의 치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얼핏 보면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알게 모르게 간접적으로 당대에 유행하던 일종의 그리스 종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그러한 시각을 담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이 요한복음이라는 드라마에 예수에 대한 유대인의 적대감이 본격적으로 생성되는 그러한 어떤 그 문학적 역할도 감당하고 있는데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우선 이 구절은 여러 가지 많은 언어적인 그리고 사본학적인 문제로 조금 복잡합니다. 아마 대다수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괄호를 쳐서 3절 하반부부터 4절 전체가 본래 요한복음에는 없는 후대의 삽입된 내용이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실제로 물이 움직일 때 이제 내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그 병자의 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마도 요한복음 저술 이후 당시에 떠돌던 일종의 이 장소와 관련된 도시전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해설하기 위해서 정말로 요한복음 그 실제 저자 아니라 그 이후에 누군가가 여기에 이 구절을 어떤 그 주석적인 의미로 삽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래 요한복음에는 속하는 내용이 아니지만 이 구절이 최소한 제1차 독자가 아닌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굉장히 또한 초창기 주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베데스다라는 그 명칭이 정확한 것인지에 관해서 다양한 어떤 사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 양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양의 문이라는 뜻인데, 사실 이 문이라는 표현이 이 요한복음 본문에는 원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느헤미야에 있는, 느헤미야 특별히 3장 1절에 있는 그 양문이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실제로 양문이라고 옮겨도 아마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여러 가지 많은 다소 사본학적인 논의가 될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요한복음 묵상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일단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이 5구절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묘사 내지는 이제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준비, 이런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불친절하고 어떻게 보면 좀 쓸모없는 정보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그 보고라고 하기에는 그 날짜가 너무도 불투명합니다. 지금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여기가 어떤 명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전혀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이날이 토요일 내지는 안식일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제 밑에서 쭉 읽어 나가면서 알 수가 있겠지만, 최소한 시간이라거나 날짜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그것만 불친절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러한 것들은 불친절한 것에 비해서 장소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또 세세합니다. 상반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굳이 이런 묘사가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뭐 행각 5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지나치게 세세하다는 거죠. 실제로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근처 물을 받는 저수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신약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 같은 경우는 이제 2개의 저수지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 하나는 높은 곳에 있고 이제 하나는 낮은 곳에 있어가지고, 높은 곳에 이제 물이 가득 차면은 2개가 연결된 이제 수로를 통해서 이제 꽉 찬 물을 어느 정도 아래로 이제 흘려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 말하면은 이제 물이 동한다, 물이 움직인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묘사가 바로 이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그 예레미야스라는 학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가지인데요. 하나는 행각 5이라는 표현이고, 또 다른 하나는 38해 된 병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곁에 어디에 무엇이다 라는 저수지를 언급한 것까지는 충분히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구조물을 묘사하기 위한 행각 5은 어떻게 보면 되게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가 어딘지 이름까지 말한 그 순간에 굳이 이러한 구조물 묘사는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공관복음 경우처럼 뭐 12년 된 병자라든지 뭐 아니면 18년 된 병자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떤 그 환자의 병세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것 혹은 뭐 강조하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만은, 이 38년이라는 병자는 최소한 공관복음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그러한 환자의 어떤 심각한 병세입니다. 행각 5이라는 정보, 어떻게 보면 TMI, 불필요한 정보죠. 그리고 또한 그 38년 된 공관복음엔 전혀 없는 그런 어떤 그 병세의 기간 묘사, 그리고 요한복음이 늘 이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사용해온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떤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지금 이 행각 5 그리고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은 예루살렘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이제 양문,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릴 양들이 출입하는 그런 곳의,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위한 어떤 그 정결례를 위한 물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이 행각 5이 일종의 모세 오경을 지금 에둘러서 표현하는 것이고, 38년은 광야 여정을 또한 은근히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모든 것,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 유대교의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이곳에 아무런 어떤 능력도 효험도 없는 무능을 지금 드러내기 위한 요한의 어떤 문학적인 의도가 여기에 녹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3절 하반부 및 4절이라는 후대의 주석을 빼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그 상징 해석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최소한 지금 요한복음 저자는 바로 이 5개의 도입 구절을 통해서 지금 인간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와 그 이면에 놓인 그 문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그 의미, 그리고 이제 그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참된 해결을 적어도 예루살렘 종교는 해주지 못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만은 확신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우리가 후대 그 주석 이제 3절 하반부에서 4절 이 부분을 비춰볼 때 이것은 명백하게 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고고학적인 그러한 어떤 그 발굴과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제 추론해낼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실제로 그것은 전혀 인간의 치유와 상관없는 것이고 천사와는 더더욱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선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점이 무엇이냐면은 이 미신을 신앙의 수준으로 올려놓고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저는 그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도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일이 우리가 뭐 신앙 하나하나에 간섭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만은, 만약 우리 가까운 누군가가, 그리고 뭐 나 자신을 포함했어요, 어떤 자신의 삶을 낭비할 정도로, 피폐해질 정도로 어떤 미신에 빠져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지켜보면서도, 뭐 문자 그대로 38년 동안 우리가 그걸 지켜보면서도 만약에 모른 척한다, 그것은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 사람을 정말로 존중해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겠죠. 하다못해 우리가 엉뚱한 것에 돈을 낭비하고 그런 것을 보면, 예를 들면 뭐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도박에 빠진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나쁜 것에 빠진 사람들을 그대로 두는 것, 그걸 좋은 일이라고 보지 않죠.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미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많은 면에서 우리가 이제 물론 감히 나는 저 사람이랑 삶이 다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 그런 어떤 그 삶에 있어서 저 사람이 지금 삶을 낭비하고 있구나, 이게 뭐 판단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미신에 빠져서 말이죠, 건강, 재산, 인간 관계를 잃어가는 것을 마냥 두고 보는 것이 과연 그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겠느냐, 그것이 낭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과연 합리적인 판단이겠느냐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비겁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태도로서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물론 저도 알아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 조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보면 섣불리 너무 깊게 다가가는 것도, 그렇다고 너무 멀리 또 떨어져서 방관만 하는 것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수가 그렇다면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미 우리는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또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6절부터 9절 전반부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절은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동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이야기 외에도. 그러니까 하나는 바로 공간복음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이 공간복음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을 다 알고 있고 공간복음의 많은 이야기를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응용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는데, 이 구절의 그 언어들을 살펴보면은 공간복음의 그 마비된 친구들이,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마비된 친구 하나를 다른 친구들이 이제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고 예수 앞에 내려서 이제 그를 고침받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여기 바로 그러한 언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 쭉 이어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복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리스 종교를 제가 비판한다고 했는데, 이 그리스 종교에는 소위 치유의 신이자 혹은 의사들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지금 그 아스클레피오스의 종교를 어떻게 보면은 우회적으로 이제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공간복음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부분을 설명하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우선은 이 구절을 통해서는 바로 제가 이 구절 읽기 직전에 말씀드린 그 실천적인 의미의 종교 대화법, 그리고 그 어떤 치유와 종교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대화법으로 돌아가서, 예수는 어떤 사람이 미신에 빠졌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때때로는 타박할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 어떤 그 절박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불안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그 마음의 그 강렬한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당연히 강렬하게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 뭐 예를 들어서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그 소망이 강렬하겠어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극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잘 알기 때문에 결코 그런 사람들을 타박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종교 대화를 할 때 가장 먼저 따라서 특별히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그 사람들이 다가갈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연민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연민이라는 게. 그러한 어떤 그 연민, 그 사람의 어떤 그 절박함, 불안함, 어떤 그 강렬한 소망 이런 것들에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것.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어떤 그 깊은 어떤 그 슬픔과 어떤 그 절망 이런 것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의 소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다가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종교 대화라는 것은 사실상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확신, 그 사람의 어떤 소망을 들어줄 수 있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고 신중하게 여겨야 되겠어요. 그야말로 이러한 종교 대화는 따라서 신성한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신성합니까? 예수는 다가가서 바로 그러한 어떤 그 연민과 확신을 갖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종교의 대화 그리고 이제 미신에 빠진 사람은 미신 그 메커니즘을 믿어서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죠. 절박함, 불안함 이런 것들로 인함인데 실존적인 감정을 무시해서는 어쨌든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종교 대화의 출발점이고 특별히 그런 이유로 미신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연민과 어떤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일단 우리가 연민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그의 그 절박함, 불안함을 해결해주고 소망을 또한 이루어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그 우리의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고 어쨌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자 그 38년 된 병자가 전형적인 당대의 대중신앙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독특한 신앙이에요. 그 그리스 종교의 아스클레피오스 신앙과는 조금 다르지만 충분히 이제 그것과 비교될 만한 그러한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그리스 대중들 사이 특별히 이제 기원전 5세기 이후부터 유행했던 그 아스클레피오스 종교가 어떤 것인지 이제 그 치유 의식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아스클레피오스 신앙과 초기 기독교 관계에서 본 병원의 기원이라는 논문에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유를 원하는 환자는 신전에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아바톤으로 들어간다. 이때 환자는 간단한 목욕 재개는 하나 다른 번거로운 의례적 절차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아바톤에 들어간 환자는 꿈에 아스클레피오스 신이 나타나 치유해 주기를 기대하며 잠자리에 든다. 환자의 꿈에 나타난 아스클레피오스는 수술이나 투약과 같은 구체적인 의료 행위를 통해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여러 증언들이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적 행위 이외에 환자의 몸에 손을 대거나 입맞춤을 해서 치료하기도 했다. 그 밖에 섭생법에 대한 처방이나 운동, 온천이나 바다에서 목욕할 것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뭐 이런 주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스클레피오스 종교에서 어떤 종교 치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 다소간의 이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그리스
그 종교에서 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이제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나을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뭐 죽지 않을 정도의 병을 가진 정도, 그러니까 완전 죽을 병은 뭐 거의 가지도 못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어떤 그 돈과 지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나 거기서 이제 치유를 받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이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무리는 단순한 뭐 수면이라든지 심신 안정이라든지 위생적인 돌봄 뭐 이런 걸로 일단은 나을 수도 없는 병들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하고, 따라서 아스클레피오스 종교는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다가는 아무런 뭐 의미가 없는 것만 이제 드러나는 거죠. 뭐 실제로 뭐 그까지 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그것과 유사한 조금 더 민중 친화적인 그러한 그 신앙이 퍼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민간 신앙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후대 주석이라든지 그리고 바로 이 병에 걸린 사람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미신이라는 것은 결국 그 어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절박함, 불안함, 간절한 소망을 자극만 할 뿐 실제로 그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러한 그 미신 때문에 사람들은 그 미신을 위해서 경쟁하고, 심지어 미신 때문에 그 경쟁해서 뒤처졌다는 이유로 좌절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신은 이토록 쓸모없는 인생 낭비,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경쟁, 좌절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는 바로 그러한 미신을 가진 그 38년 된 병자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주 요한복음은 간단하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서술합니다. 사실 바로 이 구절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이것이 공감복음에서 마비 환자를 낫게 한 그 예수의 말과 굉장히 이제 닮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과연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미신은 효력이 없지만 예수를 믿는 종교 혹은 뭐 참된 종교는 효력이 있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절반은 맞습니다. 미신은 효력이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제 참된 종교는 곧바로 뭐 어떤 그 죽을 병에 걸린 사람 내지는 뭐 38년 된 혹은 뭐 불치병을 곧바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종교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바로 제가 직전 요한복음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그러한 신앙, 그런 어떤 그 즉각적인 이 현세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곧바로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공감복음과 달라요. 공감복음의 마비 환자 이야기는 그 마비 환자 포함해서 그 친구들이 믿음을 갖고 예수에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게 거기서 강조가 되는데, 근데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환자가 예수를 알아보지도 않았고 환자가 예수에게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먼저 환자에게 다가갔죠. 따라서 이제 고침을 받아서 요한복음에서 지금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서 가버렸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미신에 얽매이는 삶에서 이제 삶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벗어났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치유, 자유, 해방인 것이죠. 낭비 없는 삶을 살 수 있고 부질없는 경쟁, 실망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인생,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론 그걸 물어볼 수 있죠. 내가 비록 미신에선 벗어났다고는 하나 여전히 내 절박함, 불안함 내지는 어떤 그 간절한 소망이 뭐 곧바로 다 어떻게 뭐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불안한 건 여전할 수도 있고, 특별히 이제 뭐 간절한 소망, 불치병이 고쳐지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뭐
곧바로 충족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참된 종교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미신에서 벗어나는 것까지는 우리가 참된 종교로서 한 절반 정도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그 미신에 빠져있던 삶의 그 어떤 그 잘못된 것으로 채워져 있었던 그것이 이제 청소되고 나서 그럼 여기가 텅 비었는데 여기를 그럼 뭘로 채워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중요한 어떤 주제가 나오는 건데 바로 창조와 안식일과 죄라는 이 세 가지 주요한 그 관점에서 굉장히 이게 서로 이제 복잡하게 이제 얽혀 있지만은 어쨌든 바로 그러한 그 창조, 안식, 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단순히 치유받았다.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다음 이야기를 더욱더 이어갑니다. 제가 9절 하반부부터 15절 끝까지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제 이 구절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는 이 일을 언제 했느냐? 안식일에 했습니다. 공간복음에서 마비 환자를 거쳤을 때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에게 갔던 어떤 그 불만은 감히 그 죄 용서의 어떤 그 권한을 자기가 가진 것처럼 말을 하느냐라는 그러한 어떤 불만이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단순히 어떤 그 죄 용서의 권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사라지고 안식일의 문제가 이제 부각됩니다. 죄와 관련돼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그러한 충고가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 안식일과 좀 연결되어 있어요. 우선 미신이 아닌 유대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유대교는 어떤 문자 그대로의 어떤 그 유대교라든지 아니면 그 유대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받을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형식 종교죠. 형식 종교는 규율, 절차, 교리 등에 얽매여 있지만 아무런 힘이 없어요. 미신은 뭐 그런 게 없죠. 미신은 어떤 뭐 합리적인 것도 없고 어떤 절차도 없고 제대로 된 어떤 규율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질서도 없고 도덕도 없죠. 그에 비해서 형식 종교는 나름의 절차도 있고 교리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의 어떤 그 도덕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힘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형식 종교는 힘을 발휘한 참된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그것을 부정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것을 침범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죠. 미신을 떠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식 종교도 떠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된 종교가 주는 힘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참된 종교를 발견하고 누리는 것은 뭐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제 예수를 알고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인데 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은 요한복음은 그 지금 참된 종교는 인간 회복을 시켜주는 종교다. 인간을 회복시키는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인간 회복이라는 것은 창조, 안식, 무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는 안식일에 인간을 회복시켰습니다. 요한복음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안식이 그럼 뭐냐는 거죠. 그 요한복음은 창세기를 잘 알고 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다시 말해서 창조에 있습니다. 회복된다는 것이 뭐냐? 창조와 연결되어서 인간 회복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이 창조의 완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안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요한복음식으로 말하자면은 로고스를 가진 존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할 뿐만 아니라 신성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떠올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는 것이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예수라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 처음 38년 된 병자는 몰랐어요. 자기를 회복시켜준 사람이 예수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 같은 2세기 기독교 변증가는 예수 이전에 소크라테스도 로고스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도 된다 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이 로고스를 어떻게 나누어 가진 사람도 있고, 그거보다 더 온전하게 진짜 그리스도인은 로고스의 본질을 은혜를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 로고스에 참여한 자라고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거기를 넘어서서 이 세상의 어떤 그 존재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그 넘어서서 그 온전한 그 로고스 그 자체를 알고 그와 연합하는 것, 신비적으로 연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한 단계 더 성숙한 거라는 거죠. 소크라테스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훨씬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가진 것이다.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어떤 그 종교의 힘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또한 창조의 완성이고 그리고 로고스는 창조의 주체이므로 창조 신앙은 바로 이 인간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미신을 버렸습니다. 형식 종교를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가?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넓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비록 수많은 괴로움과 어려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안식을 향해 나간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삶에서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사건의 불행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거기에 완전히 잠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고쳐지냐 고쳐지지 않느냐, 이게 해결되냐 해결되지 못하냐, 이걸 가지고 막 서로 경쟁하고 누구는 병이 나았다더라 기도했더니만 누구는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았다, 이런 식으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쟁. 그리고 또 실망하는 거죠. 누구는 나았더라, 누구는 40일 기도했더니만 누구는 헌금을 했더니만 병이 나았더라, 누구는 헌금도 하고 교회 건축에도 막 다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사업도 잘 안 되고 병도 안 났더라. 이런 경쟁과 좌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편 이 안식이라는 것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 안식은 개인 인간 회복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계 우주적인 어떤 그러한 규모로서의 안식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인간 회복의 이상을 고대하기 위해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제 안식일이죠. 그런데 형식 종교에서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의 지향이 온전한 인간 회복을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것인데 정작 형식 종교에서는 그런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전혀 느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저 그냥 지키는 날이 되는 거죠. 안 지키면 두려운 날이 되는 거고 저주의 날이 오히려 되고 억압의 날, 공포의 날이 되는 겁니다. 기대하는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그 이 안식을 기대하는 그 진짜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종종 이 요한복음의 이 본문을 두고 그 예수의 이 말씀을 두고 질병과 죄가 연결된다, 내지는 조금 더 크게 불행과 죄가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죄로 짓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건데 그러한 해석을 저는 거부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만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를 놓고 봐도 그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의 말,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 지금까지
해석해온 것처럼 미신에 빠지는 것보다 더 큰 범주가 이제 죄에 빠지는 것이므로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참된 안식을 기대하고 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빠지면은 회복이 아니라 망가지게 되니까 죄를 짓지 말라, 그런 의미인 거죠. 마치 어떤 그 형벌, 상벌 관계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원인과 결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지금 예수가 말하는 것이 단순한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그 실존을 말하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된 종교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죄를 가볍게 다루거나 아니면 죄를 다루지 않는 것은 참된 종교가 아닙니다. 이 죄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어떤 그 형벌 내지는 고통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죄는 무엇이냐? 강력한 실제입니다. 강력한 실제. 죄는 인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인간 파괴, 그 현상, 그리고 또한 그 인간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그 원인 내지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근본적으로 죄는 게으른 무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쫓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망가지게 된다.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사상이 요한복음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신이나 형식 종교를 따라가는 것,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은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지와 거짓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는 우리를 신성한 존재로 일깨워줍니다. 그 진리란,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란,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리란 로고스 그리스도 예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절망, 불안, 그리고 쓸데없는 경쟁과 그로 인한 실망에 여러분들의 삶을 낭비하거나 스스로 삶을 비하하지도 말고,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사람의 소망이라는 것이 이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죄 없는 세계에서의 영원한 사랑과 행복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리고 또한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힘내서 여러분 살아가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어떤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러한 기쁜 어떤 행복한 희망찬 미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생명의 전도사가 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미신과 형식 종교에 빠져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또한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지 기억하고 죄 짓지 않고 진리를 쫓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